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요셉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리가 같습니다. 이제 주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늘 듣고 깨닫고 믿고 나가면 요셉처럼 우리들도 형통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제목을 뭘로 졌냐면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처럼 조합돼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은 주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새 마음에 새 영이신 성령께서 또한 새 언약인 말씀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말씀 따라서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는 주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뭐 주와 여러분들이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주와 여러분들이 때로 같은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 것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이제 길가밭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돌짝밭, 세 번째로는 가시밭, 네 번째로는 이제 옥토밭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 옥토밭밖에 없어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2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인다. 그러면 25명이 의뢰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할 때 개인적으로 내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옥토밭은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고 또한 내 말이 거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들 잘 해보세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없고 또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원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 옥토밭은 보세요. 옥토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잖아요.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조원들이 깨달아야 되거든.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비록 설교는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을 때 깨달을 때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또한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길가밭은 뭐냐? 깨닫지 못한 거예요. 길가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뭐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조감들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다면,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면, 기도를 해도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길가밭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 길가밭은 마귀가 지배를 한다 이 말이죠. 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고 마귀들이 말씀을 그때그때 채가버리니까 전혀 말씀이 깨달아짐이 없어요. 말씀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부지런히 내 마음에 돌이 있는가 가시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아서 옥토밭으로 자꾸 기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깨닫게 해 주셔야 내 영혼에서 말씀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적인 건 안 돼.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 영혼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마음껏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터전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내 영혼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내 영혼이 어디에서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으로 가면 거룩한 영혼이 이 더러운 내 마음, 죄성, 상처, 쓴뿌리, 돌짝과 같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면 내 영혼이 자유롭지를 못해. 그래서 조함들이 성화를 자꾸 이루는 것, 성화구원을 이루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영혼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소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 훈련이 되어지고 이게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설교를 하더라도 이건 A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때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또 B로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 갈래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때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또 여기서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면 좀 더 지식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걸 이야기해놓고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만 이야기해도 전혀 이게 딴소리가 돼버린 것 같고 이해를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야 이게 말씀은 이런데 왜 이렇게 말하는가.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달리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신방을 가려고 할 때 제 수준에서 때로는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 제 입장에서 보면 그냥 말씀 줄 만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욕심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는 이제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문자적으로는 능력이라고 그러지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게 사랑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믿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교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은혜 주시는 자 안에서 얼마든지 능력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설교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체험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부족해.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사랑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덮어지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넘어가지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적용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되어져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저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을 주신다.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면 믿을 것 같지만 저함들이 안 믿어져요. 왜? 이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은 영혼에서 깨달아지고 소위 먹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함들이 영혼에 초점 맞춰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요, 우리는 포커스도 안 맞고 한참 다르게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에서 좀 잘 알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저함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11절 말씀해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1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내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그러니까 말씀이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말씀도 천국이에요. 성령도 영이시지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영혼이 천국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오직 천국에다 초점을 맞추거든요. 이 땅에서는 길어봐야 7, 80년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거기를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 상급받고 거기 가서 대접받으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살려고. 근데 이놈의 육신 덩어리가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영혼을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조합돼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고 갈 때 영혼은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이 25%, 성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영혼이 25%만큼 움직여.
내 마음이 50%,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50% 성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 영혼이 그만큼 50% 넓게 움직이죠. 75%가 됐다. 그만큼 영혼이 넓게 움직이다 보니까 말씀이 더 쉽게 깨달아지겠죠. 넓게, 깊게, 높게, 길게. 그래서 이제 조감들 마음이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서 다니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육신으로 보지 않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영적으로 보고 적용을 하게 돼서 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천국이 이렇구나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지만, 그렇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랬어요. 있는 자.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참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자, 무릇 있는 자 그랬어요. 무릇 있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럼 무릇 있는 자가 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제일 마지막 옥토밭의 밤을 한번 보세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 성화된 마음에서 내 영혼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 할수록 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꾸 이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진다니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게 성화된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관심이 또 거기에 다 있습니다. 영혼은 이제 말씀의 맛을 알면,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영혼은 오직 말씀밖에 없거든요. 왜? 말씀이래야 사니까. 다른 것 안 먹어요, 영혼은. 오직 말씀만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이 뭔 다른 것이 필요 있어요.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된다고 그랬는데요. 영혼이 잘 되면 육신적으로도 강건하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먹으면 그게 보약이요, 그게 천국이요, 그게 능력이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귀가 철저하게 이걸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화구원을 강조를 안 해요. 그냥 예수 열심히 믿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도 뭐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들어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기도해라, 맞는 말씀. 감사해라, 맞는 말씀. 용서해라, 맞는 말씀이요. 애써라, 맞는 말씀. 근데 안 돼.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그렇게 되도록 본질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본질은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 헌신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뭐 어쩌라 저쩌라 저쩌라. 근데 돼야지. 응? 아니 덧셈 뺄셈도 못하는 애한테 구구단을 가르쳐주고 곱셈 그걸 가르쳐주면 아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목적을 그렇게 되도록, 다 맞는 말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체험되어지도록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해보려다 보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같이 스스로 움직여줘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그렇게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렇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터득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무릇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깨달은 사람은 가면 갈수록 자꾸 깨달은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내 죄성, 내 안에 이런 죄성도 알게 되면 자꾸 더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은혜 받았는가 은혜 못 받았는가 여러분 대화해보면 그냥 나와. 저는 깨닫지만 말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 드물어요. 깨달으면 말하고 싶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 할 말이 없어.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없는 사람은 그나마 한때 은혜 받은 것도 그냥 나중에 유야무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이 들고 뭐 하고 그러면 언제 은혜 받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가버리고.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들이 늘 새벽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경건훈련을 하든 우리는 자꾸 뭔가 깨달아짐이 있고 터득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혀야 하죠. 아무리 들어도 뭐 변화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라. 마태복음 25장 29절을 보면 이 달란트 비유도 똑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달란트 비유.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 것을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거기서 이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라고 하는데 그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내가 하면 할수록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감춰놨어요. 밭에 묻어놨어. 그러니까 책망하잖아요. 차라리 은행에 이자를 해놨으면 이자라도 붙지. 그러니까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자꾸 하면 할수록 은혜도 받고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나중에 큰 것도 하나님에 맡겨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보면 해볼수록 터전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져요. 괜히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둑놈 심보 갖고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심고 충성하고 자꾸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역사가 나타나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문제 터지면 그제서야 뭐 기도 좀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 아니야. 우리 싸구려 신앙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뭐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는 소위 말해서 얄짤없다 이 말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육신을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천국에 가서 인정받게끔 그렇게 심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도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배로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일은 자꾸 할수록 하나님이 더 강하게 높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를 활용을 안 하면 이게 안 나타납니다. 자, 왜? 자꾸 녹쓰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자꾸 이렇게 활용. 기도도 자꾸 해보면 해볼수록 기도가 이렇게 되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시키고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 안 해보세요. 나중에는요, 기도하는 것처럼 귀찮은 일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5분 하면 1시간 한 것 같고 몸을 비비 틉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훈련받고 자꾸 이렇게 키워서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릇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옥토밭에 있는 말씀처럼 듣고 깨달아야 또 듣고 깨닫고 또 듣고 깨닫고, 그래서 자꾸 듣고 깨닫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작용되고 힘으로 작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문제가 뭐냐?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 않는데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내 마음은 마귀가 방해하거든요. 마음과 육체는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내 마음 갖고는, 내 마음 안에서는 깨달아짐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대체신앙이 나온다 이 말이죠. 예? 자꾸 감정적으로 막 분위기 잡아서 막 울리고 막 뭔가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런 것 같고, 근데 변화가 일어나냐? 말씀은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에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말씀을 먹으면 힘이 생기고 기쁨이 와지고 말씀 그대로 그렇구나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 할수록 말씀이 이렇게 조함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에다가 형광펜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지 하면 적어요. 그리고 또 노트에다 때로는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몇 년 후에 가서 보면 그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때 가서 보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던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빼앗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예?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가도 바쁘고 좀 힘든데 그나마 좀 있는 것마저도 신앙생활 할수록 빼앗겨 버린다 이 말이에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어. 문제를 치고 나갈 힘이 있는가? 내가 뭔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심을 수 있는 힘이 와지는가? 참 이런 것이 안타깝다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넘겨보세요. 13절, 14절 보시면 저는 이것을 영적 저주라고 봐요.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이것이었어요. 네 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비극 아니에요? 보기는 보아도 못 봐요. 영적 장님이죠. 그러니까 좀 더 영적으로 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13절, 14절을 이렇게 딱 압축해서 보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제가 이렇게 미국에 가서 영어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단어를 모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보기는 보아도 글씨는 글씨인데 뭔 말인지를 몰라. 해석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해. 이 비극 아니에요? 들었는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저는 이것을 영적인 저주다 그렇게 봐요. 주관들이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렇게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보면 와, 이 말씀을 내가 왜 인제서야 깨닫지? 그렇게 좋거든요. 그러나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영혼이 밥을 못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대체 신앙이 나온다 이 말이죠. 한때 우리 침대교회 그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 계시잖아요. 요즘 뜸하더라고. 옛날에 얼마나 막 웃기고 막 이러고. 근데 그 한때입니다. 진리가 아닌 건 한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먹게 되면 언제나 신선하고 언제나 좋고 먹어도 또 새롭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새롭고 즐겁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조함들이 죽을 때까지 영혼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먹고 가지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젊어서는 나름대로 젊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늙으면 다 소위 말해 퍼져버려. 봉사도 못해, 기도도 안 해, 뭐 헌신을 합니까? 뭐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조함들이 나이 들수록 이 속사람의 힘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성령과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또 쓰시고 은혜 주실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은 이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또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몰라. 알지를 못해. 듣지를 못해. 영적으로 보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 신기해요. 깨닫게 되면 이게 보여지고 알아지고 들려져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듣고 나가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주 받으면 안 돼. 영적 저주예요.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저주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선민으로 택함 받았지만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그들 안에 없음으로 망했다. 이스라엘 땅에 기경이 온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왔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도 조원들이 말씀을 통한 기갈이 오면 환경적으로도 기갈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 영혼이 늘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막 잘 살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기본으로는 치고 나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자는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기본이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15절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그 6장 10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15절 말씀은 지금 주체가 누구냐? 말씀을 듣지 않을 주체가 완악하게 하는 주체가 뭐냐면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문맥상으로 잘 안 맞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완악하게 해서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완악하게 된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 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어떻게 보면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더 죄와 완악함으로 나가더라 이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조원들이 그 말씀을 가져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더럽게 해서 말씀으로 못 가져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 주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완악하게 한 주체가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안 믿어. 더 세게 말씀해도 더 세게 안 믿어.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깨달아요. 조범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가져가지 못하면 분명히 마귀가 그만큼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게 내게 막 100짜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100으로 가져와서 그 문제를 이기고 해결하고 해치고 나가면 다행인데 이게 안 되면 못 깨달으면 오히려 마귀가 100짜리 문제로 더 크게 빠지게 만들어. 중간 지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마귀가 가난하게 만든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한 만큼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셔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만큼 그거 안 봐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신앙 과정상으로 보면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철저하게 마귀는 쓰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그런 측면이다 이 말이죠. 조합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마귀가 철저하게 이렇게 은혜를 못 받고 반대로 가게 만든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 물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직접 봤잖아요. 메시아인 나를 직접 보고 내 말을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원들이 이제 영적으로 말씀을 천국의 비밀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들으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을 기경시켜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보고자 해도 못 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메시아를 직접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복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또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래도 가룟 유다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래도 돈깨를 맡길 정도라면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갔더라면 얼마나 더 멋지게 쓰임 받았을까. 근데 그렇게 안 되고 가니까 결국 마귀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게 하고 자살해 죽게 만들자.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 저는 참 가룟 유다가 좀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머리도 잘 돌아가고 계산도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쭉 17절까지 설명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 아까 천국의 비밀이라. 그러니까 말씀은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들으면 천국으로 체험되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영원한 차원에서 체험이 이루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밭에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길가밭은 뭐 설교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뭐 할 것도 없고. 왜? 맨날 들어도 뭐 말씀이 깨닫지 못해.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는 저한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시골에 이제 밭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모래 땅이었어요. 막 넓기도 했어요. 너마지기가 밭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매일 가서 그 모래 땅에 있는 자갈을 주워서 그 옆에 뚝에다가 이렇게 돌로 막 싸놨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뚝이 되면서 여기 이제 땅가시라고 있거든요. 땅가시 여러분 아셔요? 꽃이 하얗게 피는 거 있어요. 이렇게 넝쿨이 나가면서. 여기 막 가시가 또 막 같이 이렇게 엉켜 있어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적용력 침해서 이렇게 길가밭은 뭐냐? 돌짝밭과 가시밭이 합쳐진 것이 길가밭이더라고. 조합들이 좀 차라리 돌짝밭이든 차라리 가시밭이면 좋은데 우리 안에 돌짝밭도 있죠. 가시밭도 있고 뭐 이게 참 골치 아파요. 외부적으로 좀 문제가 와도 넘어져 버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냥 이렇게 어떤 그 처리되어지지 않는 내 마음 갖고 가다 보니까 무너져 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돌짝밭은 문제가 뭐냐?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오면 넘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그러니까 조합들이 꼭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하려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고비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네? 어떤 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뭐 이게 뭐야, 나 혼자 뭐 하면 뭐 이게 뭐가 나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왜? 남들은 막 헐짓 다 하고 막 저도 그런 유혹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은 막 어디 뭐 여행 가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목회를 뭐 특출나게 잘하냐면 그것도 아닌데 이게 뭔 짓인가 막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막 흔들어댑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고비고비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예를 들어 때로는 물질적인 것도 내 돈 갖고 막 주님을 위해서 나 혼자 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공짜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고비고비가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어려워.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어떤 감동을 주고 그럴 때, 하나님, 왜 없는데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두 가지다. 어쨌든 하나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게 하고 또 하나는 너희가 복을 받아야 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조합들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보면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려움이 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순종해 버리면 안 되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근데요, 때로는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자식만 또 못해요. 그렇잖아요. 형제간만 못합니다. 막 형제를 위해서는 몇백만 원이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평생 가도 그렇게 못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런 대종아 내가 며느리만 또 못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자식들한테는 막 이렇게 때로는 막 없는 돈 있는 돈에도 물려주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조금더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면 이 땅에서 도둑맞게 하더라고. 도둑맞게 해요. 11조 다 합니다. 다 해요. 우리 교인도 100% 다 해요. 성도들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 하냐 세상에다 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들이 때로는 죽자 살자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조함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 따라 순종을 하면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그래서 믿음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키워서 때로는 내가 상황이 힘들어도 어떤 말씀이 와지면 과거에 체험을 해보니 믿음을 가져보니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지. 그런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자꾸 고기를 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도 잘하는 사람이 자꾸 순종도 잘합니다. 보세요. 막 교회 일에 바쁘고 헌신 잘하는 사람은 5가지, 10가지를 시켜도 잘해요. 근데 한 가지도 안 한 사람은 그 한 가지 시켜도 힘들다고 합니다. 희한해요, 보면. 그래서 이 돌짝밭의 문제는 외부로 핍박이나 환란이 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 마귀가 나중에 두 짐승을 통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외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당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봤을 때 그때 당시 바벨론, 로마, 뭐 이렇게 메데, 바사 이런 나라가 막 세계를 지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 세상적인 걸 통해서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고, 또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용하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목회자들도 가짜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두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가시밭,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가시밭이죠. 가시밭. 이 가시밭은 이제 내 안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거든. 내 안에서. 이것도 또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들이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서 자라오면서 형성되어진 내 마음이 무엇인가 보게 해달라고 하고, 또한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치유시킬 뿐만 아니라, 치유도 또 치유지만 넓혀야 되겠더라고. 은혜는 받았는데 마음이 좁쌀만하면 뭐 그거 어떻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쉽지 않아.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일으키고,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혀서 모든 면에 있어서 깨닫고 알고 체험하고 나가는 주와 이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믿음의 문제는 결국 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지지 않는 것. 그래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새로운 마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게 뭐예요? 막 술 먹고 그러다가 술 안 먹고 그게 새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우리가 날마다 이 작업을 해서 이제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서 또한 천국을 체험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가시밭에 대해서는 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 영혼이 말씀을 먹고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저희들도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빼앗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